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스승자들을 은혜와 의존성의 문으로 삼아라.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그 끝이 가까우니라. 영원한 그 끝이 가까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게 지연되는 듯 싶으면 우린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급합니다.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급하다고, 많이 급하다고, 속히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발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아들아, 딸아, 내가 더 급하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네가 어서 준비되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는 너보다 더 급하니라. 속히 준비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더욱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충분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릇을 준비했느냐? 우리가 우리 그릇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다루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과부의 기름 그릇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여기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종으로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과부는 그릇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웃을 통해 그릇을 빌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속에 기름으로 역사하실 터였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과부가 평소 그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였습니다. 이웃들이 영문도 모르고 선뜻 단마음으로 자기 그릇을 빌려주고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이 과부가 신임을 얻었었느냐 아니면 신임이 없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과부가 얻은 그 신 여하에 따라서 과부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기적의 그 크기는 설정되었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대목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과부가 이웃들에게 충분히 그릇을 빌릴 수 있었던 것, 그녀가 이웃들에게 그만큼 평소에 대접을 잘 해왔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그릇을 충분히 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우리 아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리의 눈으로 눈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과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남편을 잃고 아들을 이제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과부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평소에 이 과부가 이웃들을 알뜰 살뜰히 헤아려서 챙겨왔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웃들을 잘 헤아려 왔는지, 이웃들이 이 과부가 위기에 처한 순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릇을 빌려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시즌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여기저기 전면에 수록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끝, 그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자신의 묘비에다가 기록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명심해 보십시오.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내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영원한 그 끝의 날 마지막 때에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는 재림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을 자기 묘비에다가 남겨놓고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적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여러분만큼은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사명을 사십시오. 십자가를 살아가십시오.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들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뭐라도 하십시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이 사실 잊지 말라고 마지막 순간, 아니 영원히 자기 묘비가 땅가운데 서 있는 그 순간까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명을 사십시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요즘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엄청난 피로감으로 살아가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너무 피곤한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는 거지?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지? 저는 신학교 학부 시절, 우리 전사님도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내시는데, 매주 목요일만 되면 몇몇 뜻을 함께하는 동생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광주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매주 목요일부터 웬만하면
빠지는 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미래 사역을 놓고 기도했던, 중보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우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이제는 제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먹울먹 하는데 저는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동생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는 노래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뒤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많이 돈 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많이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많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더 부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빠, 제발 주님 이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 눈빛이 아직도 잊지 못해요. 칭찬이 평소 자자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대히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자라고 길이 참아 이를 그와 거짓 일을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해놓고 계속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기에 길이 참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길이 참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요, 길이 참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명, 부탁하신 사명을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 길이 참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 길이 참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피로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더딥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만악한 우리들을 기다리시더라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더라고. 더디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야 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좀 멸망치 않고 회개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한 사람이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멸망하지 않을 사람, 회개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경건함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하 있지만 그 죄와 어둠에 섞여서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산다는 의미. 구별되어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죠? 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냐면 그들은 죄와 어두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생적으로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우리들의 죄와 어둠을 밝혀달라. 구별되어 있다는 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투사할 수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이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충만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건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힘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무력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경건함이란 뭡니까? 외식에 차있고 거칠애에 익숙하며 위선을 떠는 걸 말합니까? 경건한 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와 바보를 그 환난 중에 두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그것이라. 여러분, 참 경건은 괜히 유순한 척, 괜히 나는 넉넉한 척, 괜히 나는 막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척, 그러면서 막 조명 이렇게 하고 끌어안고 막 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경건이 아니지. 경건은 뭐냐면 평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평소에 이웃들을 돌보는 것, 오른손이 하는 그 돌보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알게 모르게 돌보는 삶으로 녹아있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 경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경건은 이웃들을 맡아서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같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삶, 이웃들이 뭐가 제일 필요할까? 그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리고 이웃들을 맡아서 돌보고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자기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거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엥기조의 뜻은 손 내밀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근접했다. 손 내밀면 손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접근해 있다. 누가?
주님의 강림하심, 손 내밀면 닿을 정도로 그렇게 근접했다는 사실.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앵기죠.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은 깊어버리고 낮이 이제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이 이제 근접해 있다, 접근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낮에 속해 있으면서도 밤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빛은 저버리고 밤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아주 강대하게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찍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 따르지 말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라. 너 지금 네 나라가 지금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너 다른 신을 섬기느냐?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줘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유를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기의 지혜를 섬이 상생을 그의 여인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왜 솔로몬이 빛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의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밤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 여인들은 몇 명이었어요 도대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 여인들이 1000명에 가까운 이 여인들이 제각기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신상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낮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서를 하는데 오스필머라는 분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시죠. 너는 단 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해야 돼. 바로 나야. 그런데 정말로 많은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구나. 너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살아라. 단 한 명의 관객.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 관객들을 달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힘있게 보이려고, 이 사람들에게 좀 괜찮게 보이려고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스힐만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관객만을 놓고 살아라. 단 한 명의 관객,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관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로스의 삶, 그 천명의 여인을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탐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창피하지만 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너무 좋아합니다. 펜, 쓰는 펜이죠. 새로운 펜이 파이로트에서 나왔으면 그거 사야 돼요. 한번 써봐야 돼요. 펜은 호주머니에 꽂아놓고 하나, 집에 꽂아놓고 하나, 교회에서 쓸 거 뭐 몇 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있는 펜 없는 펜 각종 펜은 제 모양실에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해지만 왜 우리는 하나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말고 왜 이렇게 우리를 만족해야 할 그 무엇을 찾느라고 우리 이렇게 살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고 손에 닿을 정도로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는데 왜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할까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제 오래된 버스를 도남동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귀갓길에 그 전철 안에서 산에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지하철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저의 나이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 아들뻘로 보이는 사람을 발로 세게 막 확 걷어차버리잖아요. 몸싸움이 막 벌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좀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고 젊은이가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발길질이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이 주먹을 쥐고 어떻게 할 수 때릴 수도 없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니까 몸싸움이 더 격해졌어요. 젊은이의 머리칼 다 뽑으려고 막 그냥 머리끄댕이 끄잖아요. 제가 나섰습니다. 한 명 승객이, 슬기로운 승객이 나이 든 사람을 붙잡고 저는 젊은이를 달랬습니다. 덕분에 싸움 많이 다가 제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파였어요. 많이 파였어요. 아직도 아파요. 피가 흥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나이든 중년 사내의 그 사납고 모진 그 폭력이 저는 너무 미웠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 자기 아들 버린 그 친구가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 마스크 쓰면 되잖아. 왜 저렇게 추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까?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초췌한 영혼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힘들고 젊은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등을 두들기고 당신이 좀 자네가 참게 계속했는데 여러분 왜 그나저나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납게 모질게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2022년 12월 이 한국 사회의 황량한 풍경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황량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접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다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살았고 모질고 강팍하고 목이 곱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내 가족에게도 여유가 없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친구에게도 여유가 없어요. 살았고 모진 말, 날이 선 말, 날카로운 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들의 그 목소리, 군집된 목소리, 응어리진 목소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는 이 살았고 모질고 날카로운 말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용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관용하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신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로부터의 부활이 이미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근접했다는, 접근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관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름 타시고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이제 오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손내밀면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보실까요?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릇을 엎어놓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히 준비해 놓으시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야만 하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우리를 더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전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십자가,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관심,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관용이 되어있도록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끝이 이제 손 내밀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가지고 싶고 챙기고 싶고 하는 그런,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여전히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결핍된 예배가 아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결핍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지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완악한 모습, 사납고 모진 모습, 내 식구인데, 내 친구인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